보통은 참미수님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되죠? 주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죠? 다 같이 우리 서로에게도 그렇고 주님께 경배했지만 주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자, 함께 해볼까요? 주님 성탄을 축하합니다. 여기 또 호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까지는 미리 크리스마스인데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음 날은 어제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 탄생, 이 탄생은 성령이 내린 날입니다. 성령 강림과 달라요. 저는 제 표현인데 오늘은 영의 내림의 날. 성탄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탄생을 준비해 왔고 또 고해성사를 보고 또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성탄을 둘러싼 많은 인물들, 요셉, 마리아, 스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그 태 속에 세례자 요한까지 공통점은 성령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준비한 겁니다. 성령께 순종한다는 이 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우리 구세주, 오늘 빛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령께 시작부터 끝까지 순종한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하느님은 영이시죠. 하느님은 영이기 때문에 오늘은 영이 더 이상 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이신 하느님께서 육을 취한 인간이 되셨으니 육으로 살아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영이 되도록 초대받은 날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느님이신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이 보이는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영이신 하느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모든 작은 이들에게 희망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작은 이들, 오늘 대표적으로 목동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모든 작은 이들은 성경 전체에 주님이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 작은 이들을 위해서 희망의 아이로 탄생한 날이 오늘이고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은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향 이름이 희망인가요? 이름을 누가 졌는지. 오늘 복음을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칙령이 내려서 호족 등록을 해야 되는데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아우구스투스나 또 퀴리니우스나 또 그 후에 유대의 총독 빌라도나 뭐 헤로데나 이들은 황국 귀족들이죠. 황족들이죠. 황족들. 예수님은 영족입니다. 철저하게 이 황족과 대비되는 영족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활 전체에서 드러나는 일이죠. 잘 아시지만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든가 또 오늘날에도 많은 제국주의적인 그런 나라들이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제국들의 움직이는 시스템은 밟아야 사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밟아야 되고 누구든지 내리눌러야 사는 삶이죠. 겨우 교환을 위해서는 경제, 주고받는 경제 정도는 교환하지만 늘 내리눌러야 되는 것이 황족들의 시스템인데 하느님의 나라,
영의 나라는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밟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관에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은 어디입니까?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복음은 너희를 위한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징은 철저하게 영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표징의 의미로서 이 포대기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희망의 아이콘인 예수님의 이러한 포대기와 구유는 철저하게 밟힐 수밖에 없는 하느님 나라의 왕이 살아갈 여정을 얘기합니다. 오늘 나온 아우구스투스 황제나 퀴리누스와 같이 내리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밟히는 존재로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겠다고 세례받고 지금 성탄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똑같은 우리는 지금 성인이 됐지만 바로 아기로 태어나셨다. 아기. 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육적인 물질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인 존재, 늘 말씀드리는 영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순종한다는 것은 천사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성탄을 둘러싼 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성령께 순종했고 천사들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두 포진되어 있어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느님인 영께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순종하신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영에 순종할 때 나도 구원되는 것이고 영에 순종할 때 너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도 구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제2독서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다. 구원이라는 뜻은 뭡니까? 구는 건질 구자고요. 원은 담을 원자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에 있을 때 건져서 담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오늘 제1독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어둠 속을 걷는 백성이 큰 빛을 본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고 약한 살로 태어난 왕족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까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그분은 바로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고 불리리라 하는 이 왕은 철저하게 황족이 아니라 왕족을 영족으로서 안 보이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죠. 영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무엇을 깊이 갈망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의 혼으로부터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나요? 그 깊은 갈망을 분명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예수님의 깊은 갈망은 하느님 영이신 하느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오늘 주님께서는 빈자로 오셔서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들에게 빛으로서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복음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이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고 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표징들입니다.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주님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깊은 갈망 속에서 성탄을 중심으로 깊은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가로막는 두려움은 뭡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헤로데의 두려움, 유다스의 두려움, 또 오늘 복음에 나오는 총독들의 두려움은 뭘까요? 모든 두려움은 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나쁜 생각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쁜 생각은 무엇일까요? 나쁜 생각은 간단합니다. 나쁜 생각. 생각 자체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는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산만하고 흔들리는 생각이 있을수록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악마의 유혹이에요. 3세기에 4세기에 유명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대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생각들, 그 생각들은 나에게 조언이고 충고로 생각하라. 여러분들의 드는 두려움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산만한 생각들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조언이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잘라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생각이 나였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드는 사람이라고 써야 되는데 오늘 보면 그분 마음에 드는, 마음이 여러분 실체입니다. 생각은 여러분 실체가 아니에요. 생각에 너무 산만할 때 생각을 끊어내는 충고와 조언 정도로 들으시면 안심이 됩니다. 두려움은 바로 보이는 세계, 여러 가지 걱정에서 오는 것이고 특히 내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이 단일체로 이루어진 내 인간 존재에서는 몸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내 몸의 어떤 거에서 욕심에서 오는 거,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나쁜 생각과 또 나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잡념들은 두 가지에서 대개 옵니다. 첫째는 성급할 때 오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욕심에서 옵니다. 성급함과 욕심만 내려놓으면 모든 생각은 산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산만하지 않을 때 영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영에 순종한 그 하느님의 뜻이 내 마음 안에 안착돼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기 2000년의 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내가 그런 두려움과 고통과 걱정에 많았는지요? 대부분은 급하고 성급하고 욕심이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오늘 초대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두려움과 걱정은 몸에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영이 망가질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영은 언제 망가집니까? 주님께서도 그랬죠. 나를 반대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하느님을,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영을 반대할 때 영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망가지는 현상들이 절제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내 길이 아닌데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영은 하느님이신데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께 일치하면 세 가지의 특징적인 은총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첫째, 영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내가 나다워집니다. 내가 나다워지는 게 첫 번째 영의 은총이에요. 두 번째는 영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일치할 때에는 어떤 것일까요? 나를 나답게 한 다음에 그걸 쭉 살 수 있도록 나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답게 사는 내가 잘 보존될 때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들과 만나는 사람과 늘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일치하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거리를 둔다? 영이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가만히 오늘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느님이 어떤 이유로 당신이 만드신 인간의 살을 뒤집어 쓰고 태어나셨을까? 그리고는 계속해서 복음서에 보면은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래요. 본래 영의 사람인데 자꾸 사람의 아들이래요. 본래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서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 영적인 존재라고 부르짖으면서 영에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 영에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천사가 어떤 기능을 우리에게 해줄까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영적인 삶의 핵심이 미사와 기도와 봉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는 있어요. 여러분, 영에 순종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분명히 나는 나로 살 수 있고 나의 그러한 정체적인 삶이 보존될 수 있고 어느 누구와도 일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 기뻐하면서 나는 영에 초대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늘 품고 말씀과 성체를 품는 것이 영에 일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요즘에 코로나로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구체적인 성체로 오신 예수님을 품으면서 성탄을 둘러싼 모든 준비된 인물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영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영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늘 탄생하신 거고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영에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공생활하셨고 가르치셨고 치유해 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에 순종하는, 그래서 나의 갈망이 이루어지고 또 갈망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도 내 절제의 삶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기쁨을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다도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